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한국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부활주일날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왔고 또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오늘 새로운 분들이 또 함께 우리의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가 모든 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이유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또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각 심령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주의 성도들이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종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활주일이 되면은 미국의 교회들은 계란 찾기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계란을 삶아서 이제 사람들이 부활절과 계란 마치 이제 계란에서부터 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계란이 새 생명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상징으로서 우리들이 이제 삶아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계란이 아닙니다. 부활절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부활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의미는 주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것처럼 부활절에 계란이라든지 미국에서는 토끼를 많이 또 이렇게 상징으로 사용을 하는데 토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밀어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선거하는 그것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필립이라는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다운 증후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지적으로 뇌에 조금 이상이 있어가지고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에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만으로 8살 미국 나이로요. 여기에 주일학교 3학년 이 주일학교 교실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활주일이 됐어요. 선생님께서 커다란 계란처럼 생긴 렉스 팬티호스 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에서는 이게 렉스라는 팬티호스 여러분 스타킹 있잖아요. 스타킹을 파는데 저런 곽에다가 넣어서 파는 것입니다.
LEGG가 뭔지 아시죠? 계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곽에다가 이제 유명한 이거 스타킹 회사예요. 그래서 그 스타킹 곽을 이렇게 이렇게 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이제 아름다운 봄날의 마당에서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그 계란처럼 생긴 이 렉스 박스 안에다가, 박 안에다가 담아오라고 해드렸어요. 학생들이 반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하나씩 저들이 담아온 것을 열어서 보이게 해드렸어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서 선생님이 하나씩 열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꽃이 나오기도 하고 나비가 나오기도 하고 풀잎들이 나오기도 하고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평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립이 말합니다. 그건 내 거야. 아이들이 필립에게 핀잔을 주면서 하는 말이, 필립 너는 뭐든지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 필립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안 넣었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왜냐하면은 그 계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그 무덤이 피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말을 듣고는 모든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필립의 반 아이들이 누구도 필립을 무시하지를 않았더랬어요. 얼마 후에 필립이 다른 아이들 같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장례석에 이 주일학교 3학년 반 아이들이 강단으로 꽃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 아이들이 전부 선생님과 함께 빈 렉스 곽을 가지고 가서 필립의 관 앞에 두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상징은 계란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지금도 여기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그 화면에 보이는 것은 예루살렘 전경이지만은 그 북쪽에 다메섹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메섹 문 바깥에 가게 되면은 부활 동산 무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 옆에는 여기에 이 갈보리 언덕,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해골처럼 생긴 그런 언덕이 지금도 있습니다. 1930년경에 저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언덕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동산 안에 무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1930년대에 이 고든이라는 사람이 그 언덕, 해골처럼 생긴 그 언덕 가까운 곳에 이 동산 무덤이 하나 있는 것,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이 있는 것을 저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셨던 무덤일 수밖에 없다 하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이것이 동산이 조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게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가보실 수가 있고, 저희들이 지난 2009년도에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하고 함께 예배를 하게 되어드렸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흔적들, 이제 사람들이 하나의 그냥 전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소식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월스트리트에 우리 코스닥에 주식이 아무리 올랐다, 그건 아무런 반가운 소리가 못 돼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갑겠지만은,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 빵 한 조각이 더 반갑습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는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거예요. 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이 더 반가운 것입니다. 신부에게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반가운 것, 그 소식보다 더 반가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신랑에게도 신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흘이 되어서 안식일 첫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더랬어요. 무덤에 가니까 거기에 이 주님의 그 무덤을 보러 가는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그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을 했더랬어요. 여인들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동산 무덤에는 그 속이 비어 있습니다. 한때 그 안에 누우셨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소식이야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반가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매년 봄이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물론 부활의 생명은 하루만을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매일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때 주님께서 유월절 주님께서 양이 되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때를 이스라엘의 그 유대력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이때가 되면은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첫째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 Why Jesus?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사람 얼굴을 알아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정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에 MBC 사회부 기자를 했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으며 뉴스데스크 앵커였고 25년 동안 언론에 종사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한때는 불교 신자였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책을 썼어요. Why Jesus? 왜 예수인가? 근데 거기에 책갈피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어떤 필요 때문에 만들어 내온 어떤 이 신이 아니고 참 신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이 무덤 가운데 가셨다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셨던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매년 고난주일이 되면 지난주를 일컬어서 고난주일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을 재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이 되게 되면 천주교는 금요일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이 천주교가 센 나라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몸을 형벌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죄가 사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고난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금욕하고 우리들이 스스로 고난을 통해야 우리 죄가 용서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 상관 안 해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 교회 나가는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은사도 체험하고 꿈도 꾸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지만 실제로 구원의 경험이 없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마리아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멕시코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달루페라는 것입니다. 과달루페, brother Chris, you know what Guadalupe is, right? 과달루페, Mexican Maria, Mary. 여기 스페인에서부터 천주교회가 멕시코에 전파될 때에 이 현지인들을, 인디언들을 천주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한 언덕에서 멕시칸 인디언이 이 마리아를 만났다는 거죠. 마리아가 그 사람에게 와서 말해 내가 성모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고 거기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장소가 되게 됐죠. 멕시코 시티. 지금 그 바실리카가 있습니다. 여기 그런 것들을 거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마음을 떠나서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구원이 있을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종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사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선행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부지런히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이는 그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던 것이죠.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으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어느 교회의 회원이 되라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봉사나 선행을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지만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굳게 지키고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이기 때문에 이미 값이 지불되어졌고 이러다가 우리가 그것을 받기만 하면 내 것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일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사탄의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영이 죽게 되고 나중에 육도 죽게 되었더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죽음의 그 비밀, 죽음의 신비를 과학자들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해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죽음의 그 대답, 죽음의 해답은 나오질 않아요. 왜? 죽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왜 심장이 멈춥니까? 그런데 거기 전에 왜 심장이 뜁니까? 왜 심장이 뜁니까? 네? 살기 위해서. 그래요. 심장이 안 뛰면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장이 뛰게 만든 그것은 그냥 정기적인 자극이 심장 위에서 자극이 발생하는 게 규칙적으로 그 발생이 할 때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 전기 자극에 의해서. 그럼 피가 온몸에 퍼지는 것이죠. 그 전기 자극이 끊어지게 되면은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무엇이 심장을 뛰게 만듭니까? 무엇이 심장이 뛰지 않게 만듭니까? 의학자들이 그거 이해하지 뭐, 그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우리가 죄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죽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영원한 존재를 지으셨지만 우리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부터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은 우리의 범죄가, 우리의 죄가 우리가 사망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 사망은 그걸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자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원한 사망, 두 번째 사망,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사망,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신 그 이유는요,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분이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영국인 부흥사 목사님이 천막 전도 집회를 하다가 이제 그 천막 집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천막을 거두고 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젊은 친구 너무 늦었어. 이미 늦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말합니다. 목사님, 전도 집회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늦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젊은이, 자네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나고 완성되었네. 지금은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자네 자신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그 일,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way 그랬어요. The way. 거기 정가사 더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곧 생명이요, 내가 곧 진리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유일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만 전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들은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불교와 기독교가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불교는 신을 부정하는 종교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스스로 부처가 되겠다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 되겠다는 것이, 그것이 불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이 같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알라는 이슬람은요,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와 인도의 그 미신, 일본의 그 미신과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오직 그분만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지옥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구원을 받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피부의 색깔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만민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필요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왔더랬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페인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는 이 로마에서 이 네로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제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를 당하자고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그들이 지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집과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이 넘어왔습니다. 이 바톤이 지금 우리들에게 넘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대에 재림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앞에 세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또한 물려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전할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세우고 북한의 국수공장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국수를 먹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병원에서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구림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4월 16일이 되면은 세월호 1주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정말 얼마든지 그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차가운 물속에 수장당하게 된 것, 지금도 그 가족들이 너무나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들이 한탄을 하고 그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선원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이제 유기해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선생들은 자기들의 그 구명복을 벗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그 어선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기로, 그거요, 나는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기만했던 죄를 묻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지금 빠져가는 침몰성과 같은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구명정, 라이프 자켓, 구명복, 거기서 링이 있어가지고 던졌어.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우리들에게 있어요. 지금 그 생명의 복음이,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던져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듣지를 않을, 괜찮아요.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누군지 아세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죠.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신학생들. 전도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보고를 하는데 웨슬리 목사가 또 신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누가 구원 받았느냐? 아니면 누구를 화나게 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복음 때문에 누가 화를 냈든지 둘 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하는 말이, 자네들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만두게,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사실, 놀라운 그 소식 우리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고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면 그 구원의 확신을 얻으실 수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